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면 12월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참 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시간이 참 빠르다. 어느덧 이렇게 11월도 다 지나가 버렸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2024년의 이 12월의 한 달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다가오게 될 2025년도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11월 남은 기간과 12월의 한 달의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내년 2025년도를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까 늘 기도 중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이 목회의 길을 부족한 종이 걸어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제게 개인의 기도 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석을 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낸다고 해도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주여를 처절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해도 물론 1년에 52주 이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겠다. 항상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도 게다가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각종 셀 모임이나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봉사와 구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충성한다고 해도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더욱이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2부 예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냉정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바로 지금의 시기가 그러한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실까? 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만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거하라. 우리가 오늘 정하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상황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를 하셨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덴 동산, 즉 에덴 동산의 우리가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일컬어서 동산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그 에덴 동산에서 영속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며 인간에게, 특별히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9절에서의 생명나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생명나무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성례 전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게 이 칼빈이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곧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을 때마다 과연 선이 무엇이고 악이 어떠한 것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의 요소로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멀리하며 떨쳐내며 이 악을 절대로 행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는데 4개의 강이 있었다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쭉 설명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결과물들이었는데 이 창조의 결과물들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 땅을, 즉 이 동산을 통치하게끔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창세기 2장의 15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한 번 더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겠죠, 그죠? 이 아담을 그 사람으로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의 유일한 결과, 만물의 영장인 이 아담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하심에 따라 아담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건드심으로써 이 아담이 철저히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의지,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담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담이 그 사람, 즉 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맡기셨는데 그를 통해서 1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평생의 직업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노동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유지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노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 경작의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맡겨주시는 그 뜻을 아담이 받드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을 향한 순종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5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구절도 그렇거든요.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보호를 하면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지낸다고 해도 그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원수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도 갑작스러운 상황과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5절의 마지막 구절에 아담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셨죠. 지키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거룩한 동산, 기쁨의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하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 원리의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까지의 이러한 하나님 창조 원리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 사방에 강물들이 흐르는 비옥한 곳으로 이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신 것도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와 특별히 많은 것들을 다 누리게끔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잖아요.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는데 무슨 인간이 더 요구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은혜의 울타리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지정해 주시면서 이곳에 머물며 경작하고
지키도록 주님이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이 아담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더 누리도록 즐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이 다 보장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원리의 최고의 축복이었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에게도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축복이겠지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가 이 아담의 사례를 보시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자녀, 첫사람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까지 누리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포함하여 자연을 통제하고 경작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아담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작하며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자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아담의 입장에서는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당부이자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목회의 현장에서 날마다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모든 일들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라는 것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아담이 부족한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계속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자동으로 거룩해지는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또 생각날 때마다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맡겨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서 경작하며 지키게끔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을 주님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에게도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여기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하고 지키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면서 202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며 내년의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에덴 동산을, 내 삶을 곧 에덴 동산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의 터전을 은혜로 경작하며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대하심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시기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고 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시며 돌아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엎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경작하며 내 삶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말씀대로의 순종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며 육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에서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16절의 하반절에 임의로 먹되,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되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요, 이런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자유롭게 먹되라는 의미거든요. 이 구절 안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 동산의 각종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를 포함하여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특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즉 모든 음식물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다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담을 향한, 즉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부터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롭게 먹되라는 이 의미의 구절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 그냥 먹으라고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알아서 먹어, 알아서 누려,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임의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자, 임의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그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권이 부여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겠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지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 여기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도 보장하셨는데 이 은혜와 특권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른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 있어서 아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을 때에,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아담에게 핑계하지 못할 것들,
즉 아담에게 책임져야 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전제하시면서 임의로 먹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두고 우리가 자유 안에서의 허락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그러한 11월에 되는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도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끄러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바빠서 이랬어요. 하나님 저 피곤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저 시간 없어서 그냥 지금 이 상태 이 지경이에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못된 습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피곤한 것 아시죠? 맨날 저도 이런 핑계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쁘다, 시간 없다, 피곤하다. 맨날 이러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먹되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핑계거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지 않느냐, 다 보장해 주셨지 않느냐, 누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누리며 살아가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의 그런 유혹에 따라서 타락할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이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4절의 첫 구절에 택하신 시점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 시점을 제시를 하십니다. 언제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을까요? 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고유직책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자 하나님 창조 사역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것도 주님이 예상하셨고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고 결국 죄인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이 택하여 주셨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분 곧 그가 만물보다 즉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까지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담보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을 맥락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결국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의 하반절에 임의로 먹되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보장하겠다. 하지만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성경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책임도 뒤따르되 임의로 먹되 17절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었죠. 그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아담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독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첫사람 아담을 죽음의 과정으로 몰고 갔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나무 안에 독성이 있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죄의 사망으로 몰고 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임의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를 것인데 선악과의 열매를 결국 따먹어 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아담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죄가 결국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그늘이 인간에게 결국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하고 누리는 것만 누리며 은혜만을 사모하면 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를 이 아담이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들을 완전히 속박해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만 했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승리했을 것인데
이 기본적인 말씀대로의 순종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대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임했던 이 죄악의 저주가, 이 죄의 속박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그늘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 천국에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더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렇다면 2024년도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더라.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반복을 하거든요. 저 역시나 거룩의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원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매번 이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남은 2024년의 한 달 기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하게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원교회가 남은 2024년의 한 달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교회, 더 잘 순종하는 성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2024년의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흐트러지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흐트러지신 분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고
순종의 실질적인 지침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금요기도회가 올 한 해 이제 딱 4번 남았습니다. 딱 4번 남은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부터 하나님 잘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 되겠다고,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와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몸부림을 치겠다고 순종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과 다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겠죠, 그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냥 내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2024년의 12월의 그 5번째 주일입니다. 5번의 주일. 이 주일만큼은 늦지 않고 예배의 시간에 적어도 10분, 15분 일찍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다고 신앙의 실질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약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분명히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다운 그러한 신앙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 즉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삼아서 그 내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하나님 지키도록 모든 권한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시간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 핑계 저 핑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남은 한 달의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마음 담아 하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12월의 한 달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사모하며 보내시되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는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은혜가 계속 멈추지 않는 에덴 동산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동산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이 늘 우리를 통해서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겠다, 이 신앙의 다짐을 통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삼으셔서 그 거룩한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은혜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